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192번째입니다. 192번째. 오늘 말씀에 지금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까지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그 184번째입니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축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화를 당하느냐 이거죠. 근데 31절에 보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아가버 기회를 통해서, 아가버 지역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고 축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큰 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큰 화를 당할 것이 예견하고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흔들고 건강을 흔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대로 흔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척이건 형제건 종교인이건 아니면 타교의 사람들이건 이걸 여러분들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고 안온하고 평안한 위치를 흔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화평강 실학을 여러분 흔들어 내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목회자들은 상대는 아니면 성도도 흔듭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로 와라 아니면 이단들이 흔들고 그렇죠.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위기가 이런 겁니다. 자꾸 흔듭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의화평강 실학 가운데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 안에서 안원하게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축복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런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대에 나와 함께 힘을 갖춰 나와 같이 심써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서 왜 빌어달라? 화를 입지 않도록. 지금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있는데 세상 우리가 편안하고 안식하고 레스트 쉬고 하나님의 의화평강 실학을 누리면서 하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흔들어 지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나는 성령의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화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 축복을 가지고 올라가는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종교인들입니다. 안에는 어떻게 해요?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공격을 가한다 이 말입니다. 파라칼레 부탁한다. 가까이서 오라 초청하다. 충고하고 청하고 요구하는데 내가 부탁하노니 파라칼레오 히마스 너희에게 부탁한다. 아델포스 형제들아 부탁한다. 우리 주 예수 그러죠? 퀴리오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남 주님이구나 최고 통치자구나 권위스 최고 컨트롤러입니다. 그러고 존경받는 하나님 주님 마스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한다.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문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탁한다. 그러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자, 그때 마태복음 24장 19절로 1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들 평안한 데 이끌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잘 되고 복을 주고 이런 데 이끌지 않아요.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때문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합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비춰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곱하시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북한 이런 데 못 믿게 하죠. 공산주의 못 믿게 합니다. 베트남도 못 믿게 합니다. 중국은 어린아이 20살 밑으로 어린아이 전하면은 어떻게 바로 추방이고 감옥 가고 그래야 돼. 못 믿게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종교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평안한 건 하나님 나라 의합한 것을 이끌지를 않았다니까요. 어디로 가냐? 환란에 넘겨주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평안하냐? 왜 안식하느냐? 왜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믿느냐고. 왜? 자신들한테 취향을 하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이 보십시오. 걸려 넘어져요. 또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워하라고. 넘겨줘.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은 홀릴 것이다. 홀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을 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전도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 왜 그러냐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래도 본인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식어집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다고 왜 그럴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이런 거 갖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안하고 안식하는 날이 평안한 날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그게 아니라 주장창하고 뭔가 나타나고 그러고 누구 보니까 돈도 벌고 빌딩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래 나는 이게 뭐고 교회도 폭발적으로 부흥해 오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때 조심하라니까요. 그때 그러면 사람을 미혹한다니까. 그러니 네 교회는 이날 갖고 저날 변하지도 않고 네 교회는 조금 부흥도 안 되고 너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요. 그런가벼 하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소리 듣으면 그때 정신이 맞죠. 이거 뭐지 하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가정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는 사형에 처하게 보십시오.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 예언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찰로테의 사랑을 뭐예요? 갖지 못해요. 또 세상은 불법 천지가 되어보십시오. 무법 천지입니다. 무법 천지. 법이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그러죠? 정관 탈법을 하지 말자. 왜? 검찰개혁이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왜? 무법 천지가 되니까 법은 자신들을 위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기득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왜? 무법 천지로 만드는 거.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정관의 예우라고 그래서 있는 사람이 나오면 이걸 바뀝니다. 무법 천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 왜?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 바보 천지죠. 교인들 영악해야죠. 이용해야죠. 근데 따뜻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시오. 제가 그러죠? 이것이 키질이라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시의 끝이 올 것이다. 사단 정상은 이 어둠에 쓰는 악한 영혼 여러 번 신발이 때맞는데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16장에 보면 그 얘기, 로마 16장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게 가나. 그리고 불법의 성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환난에 넘겨줄 것, 평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희라고 이끌 것이요. 너 아니다 이거. 또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사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 보십시오. 예수님 아닌 것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죠.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가 크게 통하. 지금 현대 교회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이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외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은 전부 다 핏대들이 서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저기 교회 권사고 저기 교회 장로고 저기 교회 집사고 그러는데 뭐요? 왜 그렇게 핏대들 서 있고 경쟁을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이다. 그때가 끝이 올 것입니다. 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예수님 말씀 보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왜? 이 교회 안에도 할례파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예수 믿는데 할례를 행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건 없어.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야. 행위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어디로 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는 뭐 하려고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근데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로 자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롭게 되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끊어집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하는데 뭐 율법 전체라 율법이 다 있으면 하나를 어기면 나머지 다 무효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믿는다고 그러면 믿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인정해 주고 축복한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행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내가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율법이 바깥에 있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여러분 교회가 조그맣고 크건 화려하지 않던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외형적인 걸 보시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건 할례는 외형적인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졌고 윤쪽에서 벗어나.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힘써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참 보면 실패한 것 같죠. 사랑으로 역사는.
세상에 만물의 찢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 보면 승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푸드마토스, 성령입니다. 푸드마죠. 성령을 통하여,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투하여 힘을 갖춰야 나와 같이 신나고 은이 좀마이 나와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자, 나와 함께 프로쉽게 기도해 달라. 왜 기도해 달라느냐? 프로쉽게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합니다. 부탁한다 이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는 자들로부터 믿는다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종교성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 종교성이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보십시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성교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마음껏 기쁘게 받게 하달라. 거짓 사람들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회주하는 거죠. 저 사람 우리 이용하러 들어간다 뭐라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못 받게 해서 왜 기도해 달라느냐?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 올라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뭡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사회 전체가 있었습니다. 화를 입지 않도록 보십시오. 화를 입지 않도록. 이래서 같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쁘십시오. 기쁜 선물, 받을 만하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죠. 그걸 틀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입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 화를 입지 않도록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보십시오. 구제금뿐만 아니라 충만한 축복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기쁜 선물이 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쁜 게 받으면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기쁘게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습니다. 인정하사 하는 축복 받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거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에헤이, 저 사도 바울 실패한 목회자야, 실패한 선지자야, 실패한 사람이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아니까요. 왜? 사도 바울 자신이 너무 잘 아니까요.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튼다 이거죠. 튼다 이겁니다. 어? 훈련. 나로 건짐을.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하죠. 저도 이 말을 하고 나서 성령님,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 정서는요, 우리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한다니까요. 우리만 뜻은 이해 못해요. 미국이나 유럽이 이해 못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인들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개신교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개신교도들이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죠.
יוסף בן מתתיהו ואפילו כתבים רבניים. דוגמה טובה לכך ניתן למצוא בביקורת החריפה. 외경입니다. 바벨론 탈무드 외경 57.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읽나 봅니다. משפחות הכהונה בארץ ישראל. 제사장의 가족이 비난을 부패할 때 התנ"ך, אלוהים נזף 종교지대도 부패했죠. במנהיגי הדת של עם ישראל. הצורך הזה בכוח ובשליטה לא פסח על חז"ל. ראו לדוגמה את הכתוב במסכת עירובין 납비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דברי סופרים. 죽음에 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חייב 그렇죠. הרבנים דורשים 그들의 이론을 반박하는 누구도 사형에 명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כוח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ולשמיע מאחורי משפטים מסוג זה. אבל ישוע לא זלזל בתורה, הוא לא עשה דבר, אמר דבר או לימד דבר שהיה מנוגד לתורה. למען האמת, הוא אמר, אל תחשבו שבאתי 그렇죠. לבטל את התורה, 율법을 행위를 강조하는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끌어올리셨죠. המסורות 회복시키셨습니다. ימיו המציאו וקידשו, מה שהם מכנים התורה של 구전율법입니다. ישוע ידע שמסורת מייצרת דת, והדת מרחיקה אותנו מאלוהים,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하죠. ומעשים ריקים מתוכן. בטח תופתעו לגלות 애호박을 심는 거 자기 많지 3,000개나 있다고 합니다. 3,000 הלכות לאיך לנטוע קישואים. וזאת לפני שדיברנו על איך לבשל אותם או לאכול אותם. ישוע הבין שמנהיגי הדת בישראל התרכזו בטפל. 그렇죠. 핵심을 벗어나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데 ישוע ידע שהמסורות שהם ממציאים לא מבוססות על התנ"ך, אלא מבוססות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조정하고 שלהם לשלוט על העם. או במילים אחרות, 전통 종교적 억압이죠. 억압. ישוע הזכיר לנו משהו שהדת גרמה לנו לשכוח.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그 중심에 쓰는 거죠. שבהן אנחנו קוראים מספר תפילה, הזווית שבה אנחנו מניחים תפילים, אולי מצליחה להרשים אנשים מסביבנו, אבל לא את אלוהים. על פי ההבחנה של ישוע, בעוד הוא בחוץ הם היו לבושים בבגדים יפים, עמוק בפנים, הלב של אנשי הדת נאמר,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워져 있었다. ורחוק מאלוהים. הוא אפילו כינה אותם גברים מסוידים בלבן. כל מה שעניין אותם 지위, 파워, 권력, 돈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인들. וכידוע לכולנו, בנוש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위, 파워, 돈입니다. לא שונה כלל. רק צריך לפתוח עיתונים. אבל רק לרגע, בואו נשכח מההיסטורי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הוא ייגש אל חברי הכנסת, הנשיא וראש הממשלה, שהרי הם מנהיגים את 메시아가 국회의원, בפני כל 권력자들이 오면은 그분이 של החטאים, הרמאויות והפשעים שביצעו נגד האנושות ונגד אלוהים. מה לדעתכם תהיה תגובתם של מנהיגי העם אל המשיח? האם הם ישמחו ויודו לו שהוא בא והוכיח אותם ויסכימו מיד לתקן את דרכיהם? ככל הנראה שלא. קרוב לוודאי שהם ינסו 그렇지 자신 그를 믿지 마. 지금도 마찬가지. הוא שקרן ומסית. הוא אפילו לא יהודי, במקומו לא כאן איתנו, צריך להרוג אותו. זוהי בדיוק התגובה שהייתה בקרב מנהיגי העם. 사회들 종교인들이죠. רק שאז לא הייתה זאת הממשלה, אלא מנהיגים דתיים שלהם היה כוח גם פוליטי, גם דתי וגם חברתי. מנהיגי הדת לא אהבו את העובדה שישוע מערער את סמכותם בקרב העם. הם חששו על המושב המכובד בבתי הכנסת ובסנהדרין. הם פחדו שהעם יפסיק להעריץ אותם ולנשק את ידיהם. הם לא רצו לוותר על חיי הפאר והכבוד שהיו להם. ולכן לא הייתה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와도 נגד ישוע ובכך לדחות את המשיח. דוד המלך, בתהילים מזמור קי"ח אומר, הבל מעשו הבונים הייתה לראש פינ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기록합니다. בזמן, בתקופה שלפני הספירה, פירשה את הפסוק הזה כנבואה על המשיח. הבונים, שהם עם ישראל, עתידים למעוט במשיח. מאות שנים לאחר מכן, בברית החדשה, השליח שמעון פטרוס פירש פסוק זה באותה הצורה בדיוק, הישוע. ולכן עד היום, השאלה אם ישוע הוא המשיח היהודי היא בכלל לא שאלה פתוחה. כל מה שרב כלשהו לכתוב על ישוע יהיה מבוסס על דעה קדומה ועל ההנחה כי אסור ליהודים לקרוא בברית החדשה. ולכן, מצוידים בדעות קדומות, יהודים שישאלו על ישוע יגיעו גם הם לאותה מסקנה שישוע הוא לא המשיח. ממש כמו עיוור שמוביל עיוור.
אם בדרכה לשבור עמוק, הרי ששניהם יפלו לתוך אותו הבור. הרבנים לא רוצים שתדעו על ישוע, והם כבר 2000 שנה מתעסקים באיך לשמור על ישוע, היהודי המפורסם ביותר בקרב אומות העולם, הסוד הכמות ביותר. 지금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회가 이랬기 때문에 구제금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느냐 아니면은 약탈을 당하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이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똑같은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너무나 사도 바울은 잘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골고루 좀 받을 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올라가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레오마오 어떻게 해요? 나로 건짐을 받게 뭡니까? 흐름의 개념을 어떻게 나로 건짐 어떤 사람을 위하여 구출되다고 자기 자신을 끌어내 구출하다 해방시키다.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1로 44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뭐예요? 희롱하여 그러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러죠.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죄를 십자가로 지고 있는데 뭐예요? 비웃은 거. 남을 구원해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목 박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가 믿겠느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옆에 있는 강도들도 앞에 있는 강도들도 그랬죠. 바로 이건 겁니다. 초점은 뭡니까? 자신들의 권력, 힘, 물질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놓고 뭐요? 내려오라고 희롱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고 전부 다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함께 조롱하면서 말했대. 그가 남은 구원하시라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고 싶죠. 함께 십자가에 될 강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욕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을 살리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하느냐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의 뜻은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희롱하는 걸 조롱하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했으니 뭐요? 하나님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한번 살려보시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번 살려보시지 하면서 조롱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예수를 지금도 똑같죠? 강도들이니까 사회가 다 그러죠. 예수님을 그러면 일부 종교들 때문에 더 그러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바보들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님 우리가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바보들이다. 세상은 우리는 만물에 찍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데 뭐예요? 이 바보들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바보들이 뭐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신 지금 십자가에서 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음 터인데 그가 하나님 의지하신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니 말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조롱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저 여러분? 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지 않고 근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 하잖아요. 율법을 영감하고 종교인 척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많은 사람 미혹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 사람들은 실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못 박았죠. 그래 놓고 뭐요? 하나님 한번 아들이 구원해 보시지. 바로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서 뭐예요? 오신 거 뭐예요? 소개한 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근데 누구도 얘기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권세와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피조물 이고 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은 우리가 속내고 죄의 사함을 얻어보십시오. 흑암의 나라에 건져 사랑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누가? 아빠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는 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흑암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예? 우리 흑암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 평안하고 안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손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의 채로 까불듯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 못 대는데 내가 좀 심심한 것 같아. 내가 너무 평안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안식하는 것 같아. 나 회로 효리바람 한번 불어줬으면. 여러분 그건 도둑질하고 지금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예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상속이잖아요. 상속.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속박받고 있지 않고 이제 죄리랄지 자유에서 풀어났어요? 풀려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왜 옛날 생각 자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소속이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나라인데요. 나는 왜 이렇게 사회에서 처졌어요? 왜 힘이 없고 왜 이래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장을 하라니까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믿고 나가라니까요. 근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지요. 몸이 노르기 싫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도전하라니까요. 주장하면 오고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분의 사랑 아들의 나라 옮겨줬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의 날이 여러분 죄이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사단한테 농락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 정상을 이어두면 하늘의 악한 영. 예? 이런 소속이에요. 이런 소속. 그 앞에 이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 아들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자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에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가정에 자녀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누구를 탓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은 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런 도리어 하나님 분노를 보십시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보십시오. 영원한 분노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분노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 이유. 에?
여러분 어느 걸 원하냐 이거예요. 목사님 나는 편안하고 안온하고 걱정 근심 없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라리 있지요.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되죠. 아들의 나라에 다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앞에 이래요.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없게 되다. 부탁, 요구, 명령 거절하다. 믿지 못하는 거 신념을 버리다 그러죠. 불순종을 거부하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러 디아코니아 섬기는데 섬기는 디아코니아 섬기러 올라가는 겁니다.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러 올라가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받을 만한 기쁘게 받는 유프로스텍톡스미 유프로스텍톡스 받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시인가 입증된 지 호의를 보이는 형편이 좋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 혹여 이 물질이 그들에게 화가 가지 않는 왜 그럽니까?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단이 그런 거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유프로스텍토스를 설명하고 있는 받을만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은혜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 받고 구원은 받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거부하죠. 믿지 않습니다. 거부하는데. 그럼 뭐가 되겠냐고요. 은혜를 받을 거 받으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일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이야말로 은혜일 때요. 지금에는 구원의 날이 보십시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8벌로 환영합니다. 웰컴 어서 오십시오.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받을 만한 때잖아요.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게 있습니다. 거부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럼 정해진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내면은요. 지옥 생활입니다. 지옥 생활입니다.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지옥 생활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 내 말을 들어주어 보십시오.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용되고 사용되고 축복해 오셨다. 오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용이 되어 줄게. 사용되어 줄게. 축복돼. 은혜로 호의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라. 목사님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뭔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투하고 그 안에서 하면 된다. 그럼 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같이 연합하면 쭉쭉 한 발 한 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안 그러죠? 깨만 하려고 그러고 그건 환상의 세계인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고분투해야 되는 그럴 때 능력 부족하던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고 나가십시오. 은혜의 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보십시오. 네?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기뻐 바라질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모퉁이 돌이라고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오면 그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받아들이고 종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왜? 자신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과 있고 물질 때문에. 지금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된 거는 뭐예요? 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왜 저러지? 저분들이 추구하는 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세상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우연히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분들이 성경 보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 이 땅에 오면 한국에 오면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이 시대에 오면 어떻게 할까? 못 믿게 할 겁니다. 이단으로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낼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지금도 중심 모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거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있는데 성령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지금 어떠냐?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그래서 조용한 교회도 있지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이런 분들이 한국에 몇몇 분들이 한국에 뭐예요? 자기들이 이거를 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알기지 않, 예. 그 배우에 누가, 예, 어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분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심의 농력 조정입니다. 나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냐? 못 받아들입니다. 그분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순전하고 신령한 자로 삼아라. 이 갓난아기들은 뭔지 압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순수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딱 한 번 사용했더라고요. 처음에.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버려. 구원에 이르 잘하지 않죠? 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왜 한국이 이렇게 돼 있으면 기독교 왜 이렇게 됐으면 잘하지 않는다.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 딱딱한 음식 안 먹는다. 나를 믿지 않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그러지 않는데 왜 저를 잘하지? 희었으면 그러지 않죠. 세상 건 뭐예요? 덧없는 거 알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러냐 이거죠. 잘하졌다. 잘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십시오. 그리하라. 인자하심입니다. 사랑에 버림받아 되었으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보십시오. 예, 보배로운 산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 여러분이 타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버려야 되는 지금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거기에 편성하고 있죠. 그러고 박수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분들에게 음으로 동의하는 걸 동조하는 거 보면 막 전율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랍니다. 이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그러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에? 맛보았어요? 이렇게, 갓난을 같이 순전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요 예수 믿게 하지만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믿게 해놓고 어떻게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 뺀질 기름기 흐르는 사람으로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 순수성이 어디 갔지? 신령한 젖을 삼아 보십시오. 신령하게 먹이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는 것이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습니다.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하사랑의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시는 사람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귀한 돌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를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신령한지 사단도 알아요. 신령한지 안 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악의와 이 기만과 위선과 시기 온갖 비방 하나만 버리십시오.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가까우십시오. 그분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먹는 겁니다. 이걸 먹는 겁니다. 이걸 사모하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악의와 모든 위상과 기만과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러면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정령 받았으니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 전에 영적인 집으로 채우십시오. 영적인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재물이 돼요. 근데 여러분 환경을 안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노마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을 만한, 나로 유대인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면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 하나님, 근데 그대로 외형적으로는 다 믿었다니까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는 다 믿는데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뭐요? 속으로는 중심은 떠나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을 되게 예루살렘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올라온 것들이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귀한 예물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편히 평탄하게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그게 아니죠. 성도들이 회오리바람이 확 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겸손해서 납작업 드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사도바울 보십시오. 어? 그래서 내가 표준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즐겁게 쉴 수 있게. 이걸 함께 휴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함께 즐거운 휴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휴식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성도들은 매일매일 깨처럼 들들 볶아야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날 벗게 하죠. 아닙니다. 쉬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됩니다. 푸른초대가 실만을 먹고 쉬게 해야 됩니다. 안온하게 사랑 가운데 사랑의 날 쉬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못 쉬게 하죠? 못 쉬게 하는 겁니다. 칼라, 기쁨으로.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분들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쉰 분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뭐예요? 고모를 베고 주무실 수 있는 다 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증인들 특징이 이래요. 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러면 연단을 받는 자들은 위하여 평강의 열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안식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고 안식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보십시오. 벗어버리세요. 우리 앞에 있는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게 뭡니까? 훈련이 뭡니까?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나중에는 그것을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열매 맺는 것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평화로운 열매입니다. 평화로운 열매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가십시오. 꾸준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근원의 완성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을 장차 우리를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치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옥자 오른편 앉아 계십니다. 무슨 견책이든지 그 당장에는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몹시 괴롭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견책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평화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복하는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징계는 당시 즐거우지 않고 슬픔 같다. 후에 그러나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과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이걸 맺습니다.
그러나 뭐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잖아. 하루하루 두벅두벅 걸어가는 겁니다. 엘코마이,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나간다는 거, 엘코마이 나갑니다. 그 말씀 너희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뜻, 텔레마입니다. 결정하다 뜻입니다. 결정하다 소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에게 나가서 신나나 파워 오마입니다. 신나나 파워 오마. 신나나 파워 오마.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체력 건강 회복시키는 거. 쉬게 하죠. 쉬게 할 수 있도록. 정량하는 겁니다. 기분을 새롭게 하고 편의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신나나 파워. 쉬게 하라. 내가 셈을 얻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 위험으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뭐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보호받아서 어떻게 주 안에서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회복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괴롭히고 주에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회복하고 프레시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기분을 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핏대 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 앞에 나가서 안식하면서 쉬고 회복하고 또 나가서 매주 이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신나나 파워마이 함께 쉬다, 함께 자다, 누구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고 이거 함께 눕다는 말은 뜻일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부부간에 쉬면서 어떻게 해요? 기운을 독도하죠. 주면서 어떻게 해요? 상호 교제의 원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랑 같이 눕다, 이거 나이가 눕다는 겁니다. 번역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신하나 파오마에는 이제 결합하다 동참하다 신과 아나파오의 합성합니다. 쉬게 하다, 면제되다 그러죠. 남아있다, 원결을 독두다, 편안히 쉬다, 안식하고 휴식하는 것. 여러분 휴식하고 주 안에서 휴식하고 안식하고 기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나와 함께 너와 더불어 쉬게 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가 더불어 샘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예루살렘의 고향에서 좀 쉬고 그랬지만 그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3절 평화의 하나님께 하나님 평화예요. 하나님의 의와 희락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위험으로부터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네?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쉬기를 빕니다. 하나님 평화요 데오스 하나님께서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평안을 내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걱정 근심 없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나는 너에게 이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평안을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안식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예?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이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달달 떱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주는 평안에 세상에 주는 평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샬롬 에이나레. 나는 내게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고 간다. 내 평안을 내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난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되새기게
되새깁시오. 하나님 나라에 두려움을 줘, 걱정 두려움 주지 않는다.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게 평안을 주고 간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 믿으시면 아멘. 평안한 가운데. 목사님 평안, 그 근심 걱정 없는 거. 이거 뭐 엄청난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생 여러분 회말아쳐가지고 걱정 근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을 깨는 사람이 정말 뭐예요? 섭조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에게 말하였다 그랬죠. 제대로 예수님 똑같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너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 인정받고 있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야. 왕과 제사장으로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생각을 나는 평화를 너에게 보십시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믿으시면 아멘.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칩시오. A란에 넘쳐서 뭐요? 그 안에서 누리는 거. 휴식하고 회복하고 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또 회복하고 그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평화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안식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 예루살렘으로 축복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들은 이 평화를 깰 것이다. 안식을 깰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폭풍우가 불어도 고모를 메고 주무실 수. 왜? 제자들은 주님 죽게 생겼습니까? 샬롬 에이는 평화가 있었게.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주신 평화가 이겁니다. 응? 이 평화. 이 평화가 없는 사람이 나가서 떠드는 거라고 사이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저번 왜 그러지?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나라 망했다 자꾸 그 부드러움을 주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응?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안 해요. 그 얼마나 많이 가져야지 저들이 편안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뭐가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어야 편할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서 권력과 신과 능력과 물질이라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도 감당 못하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며 또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은 너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어서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지치고 힘들죠? 회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 쓰지 마시고 편안한 가운데 안식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6: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이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시오. 누리십시오 평안을.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어.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안에 이겨내고 그래서 사단 정상을 여두면서 악한 영을 여러분 신발에 때만 이긴 가운데 평안을 좀 누리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실현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긴 자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긴 자 안에서. 이긴 자 안에서 사는. 평화롭게 하는. 세상 고난을 당할 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긴 자 안에 사는 거예요. 이긴 자. 우리 패배하고 근심 걱정은 편안한 거. 저 사람들 왜 편하지? 근심 걱정이 없네? 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인 예수 이겨놓은 사람들처럼 이겨놓은 자 왕과 제장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가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안식하면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평안 가운데 이겼어. 그리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보서 4장 4절치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 관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갖고 오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원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 믿으시면 아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평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소속된 주 여러분이 이래서 축복받고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사람의 헤아림, 뛰어난 헤아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이죠. 예? 계산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줘. 믿으시면 아멘. 지켜줘요. 지켜줘요. 이런 거 갖고 그런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상상, 사람들 상상을 뛰는 평화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 싸워서 병 걸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DNA가 염색체 핵이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지 말게. 그러고 여러분 누굴 공격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안식하면서 회복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에? 그러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음에 기도하고 톡톡 걸어가면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모든 지각, 사람들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이걸 얻기 위해서 세상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동가진 사람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을 치는데 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생각을 지켜주니 우리는 알잖아요. 보십시오.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함께 하실지어다. 평화가 여러분 함께해요. 저 여러분 함께해요. 아멘. 함께합니다. 자, 아멘이 이렇게 많듯이. 자, 33절입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결론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4절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 여러분 먼저 기쁨 나눠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 뭐요? 하나님 말씀을 거의 성기로 가기를 원하는 29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거기는 사도 바울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평화가 같이 올라갔어요. 내가 유대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입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성도들이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평안을 가지고 안식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올라갔어요. 왜?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노마로 갔지만 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이 지켜주고 안온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초월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갑시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이에요. 이거 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